할렐루야. 오늘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되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이어 12장에서는 다윗을 돕고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즉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함께했던 용사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 그리고 므낫세 이 지파별로 명단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즉 사울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을 때에 함께했던 용사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유다, 시므온, 레위, 또 이 제사장, 베냐민 모든 12지파가 참여하고 그 명단들이 정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 명단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 뒤에는, 배경에는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닌 그와 함께한 용사들,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역대기 1대 독자 먼저 쓰게 된 그 대상들을 보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저자 에스라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했겠습니까?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그러한 지파와 또 자기들의 조상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과 지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으며 현재 무너지고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도왔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있을 때, 즉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을 도운 지파는 4지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죠.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운 것이죠. 그리고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이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의 도움이 크거나 또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예요. 사울. 그럼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동족과 친척을 초월해서 사울을 피해 시글락으로 도망한 다윗을 도운 것이죠. 대적의 동족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를 도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만수교회 성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주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 또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겠습니까? 바로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가지 못하니까 교회로 오셔서 신방을 받으시거나 또는 전화로 신방을 받으시고 있는데요. 근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됐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악하고 더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배경, 문화, 나라를 초월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큰 군대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은 함께하지 않은 상태이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12지파 모두가 이제 다윗을 돕게 되었는데요.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반복된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중간에 싸움을 준비한 자, 25절에도 싸움하는 큰 용사, 그리고 35절에 싸움을 잘하는 자, 또 36절에도 싸움을 잘하는 자, 또 37절에 능히 싸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물론 용사들만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고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충성된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맡은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다 받으셨죠. 이 맡기신 직분은 시간이 되고 나이가 차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맡은 일에 대해서 잘해야 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는 것이죠. 사역하는 데 있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싸움을 잘하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 싸움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온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38절 또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40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용사들, 모든 백성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때에 교회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누립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기쁘시죠?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막 기쁘지 않습니까? 막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 볼 때 또 기쁘지 않아요? 네, 생각 없이 막 TV 보시죠? 네,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또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올라 기뻐요. 네. 그리고 보너스를 타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나 뭐 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면 좀 더 긴 기쁨,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쓰임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여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컵은 컵대로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원하시죠? 날마다 즐겁게 살기 원하시죠?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 뭐 먹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즉 사명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그리고 온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며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모습,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또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썩어질 세상을 위해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참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백성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잘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 만수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